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3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병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함께 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저서였더라. 아멘. 그 22장부터 이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가 8살의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그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뭘 찾게 되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 성경, 언약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곧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과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그들도 구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한 후에 요시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찢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찾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책을 다시 찾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재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다. 그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19절에 보면은 부드러워졌다 그럽니다. 부드러워졌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 강팍한 이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합니다. 그 결과 뭐하게 합니까? 회개케 합니다. 또 그 결과 뭐하게 합니까? 우리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작고 죄된 생각에 갇혀 살게 됩니다. 마치 창문이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들을 보아야 하는데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그 좁은 죄된 생각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어떻게 돼요? 계속 낙심하게 되고요, 마음이 무겁게 되고 주의 주시는 그 평강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은혜의 등불이 지속적으로 비추어져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떡이 되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합니까? 씻어야 하고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삶에 임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때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행했는지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복된 모습 아닙니까? 이 요시야 왕이 복된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뭐 하겠어요?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함으로 이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뭐하게 합니까? 참여하게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가 새롭게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태까지 이 백성들이 배반한 그 기존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뭐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을 다하자고 백성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뭐하기로? 따르기로 하니라. 이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언약을 따르기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이 다짐한 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납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짐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킨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언약을 주님이 대신하여 어떻게 가져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주님의 그 온전한 대속으로 무슨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로 여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23장 쭉 후반에 보면은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포함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잠시 그 첫 번째 내용,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숴버리는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증거돼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내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폐하였고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것을 헐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 우상이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 우상들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과 욕심이 올라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멈추지 않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원함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 남겨두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복음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살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